지난주에 우리는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들에게 너희 믿음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인정하시며 아들에게 영광을 선물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 믿음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영광을 주신 이유, 근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은 자주 겸손이라는 단어와 함께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 그런 구절이 많은데요,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겸손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영광을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안에 겸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들에게 그 겸손에 합당한 영광을 선물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대명사이시죠. 반대로 사탄은 교만의 대명사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무엇을 타고 가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동일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사전적으로 겸손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올라가지 않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 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창조주이시며 예수님도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할 뿐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심판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아들의 자리를 즐기고 그 자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아들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마음을 휘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자신의 뜻이 이미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왜냐?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허물 없이 식사 자리를 즐기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겸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흙이라는 단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umility라는 단어인데요,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라틴어 humilitas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이 humilitas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흙, 땅을 의미하는 humus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누구나 다 밟고 다닐 만큼 낮고 천해 보입니다.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내면서도 그것들을 뱉어내는 법이란 없고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품습니다. 땅에게는 차별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겸손한 사람 역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성이나 지위, 빈부, 인종 등등을 따지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 등급을 나누고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을 제한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에게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자기 자신 위에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의 경계선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고 아버지 앞에 겸손한 그 모습으로 사람에게 겸손하셨으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겸손을 보시고 아들에게 영광을 선물하셨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영광을 얻기를 소망한다면 나의 뒤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겸손한 길을 걸은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믿음의 무게를 인정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사람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영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겸손의 가치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일까요? 사람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요?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을까요? 에덴에 있을 때,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은 제일 행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우리에게 에덴의 행복을 다시 선물하시는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에덴에서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고 그 행복이 깨뜨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락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그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으로 등장하는 장치가 있죠.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 이것만은 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뭐예요?
선악과 A죠. 선악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유일한 경계선, 그것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인간은 불행했을까요?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인간은 거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행복이 언제 깨지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교만이 들어오면서부터. 교만이 뭐예요? 앞서 겸손과의 관계를 통해 교만을 추정해 보면, 교만이란 땅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땅의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뱀, 사탄,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땅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선을 허물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허물고 복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복의 수여자가 되려는 사건이 선악과를 취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절대적 평안의 관계를 허물고 복의 수여자가 되려는 순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절대적 행복의 열쇠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 인간에게 초래한 사건입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인간에게 구원이란 그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회복,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바른 관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머무를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으며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은 절대적 행복, 구원을 다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겸손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 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먼지뿐인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노스라고 말씀드렸죠? 에노스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가 가만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초청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였죠.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의 의미였죠. 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아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그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더 단단한 믿음을 갖는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의도적 행동에 따라 일종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그 수모를 참고 견디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왜? 내 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엄연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아는 그녀 안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의 간절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그녀의 겸손함은 그녀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겸손과 주님을 향하여 매달리고 그 손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겸손이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국의 예배 장면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천상의 예배의 장면인데요, 이 예배의 장면을 보면 사람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먼저 예배하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엎드립니다.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자신의 입술로 땅에 키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완전히 부복하여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이 경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라고 말해요. 내가 쓰고 있는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정복할 때 정복한 왕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로 들어와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임금 앞에 섭니다. 그러면 정복을 당한 임금은 자신을 정복한 임금 앞에 자신의 관을 던집니다. 무슨 말이냐? 항복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왕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이 내 왕관을 던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관을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엎드리고 경배하고 내 왕관을 던지는 것,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고요? 겸손한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일탈하려 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자리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꿀들 들고 오셨어요? 이쯤 되면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겸손하십시오. 이처럼 겸손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있는 은혜의 토양과도 같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겸손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성실하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겸손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기록하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를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따르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말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보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셨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허리를 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셨고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한 적이 없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창녀들 곁에 머무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 안에 겸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 참으로 인상적인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광운대 근처에 있는 장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남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분의 인격에 대해서 감탄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도 한참 어리고 목사로서도 한참 후배인 저를 대할 때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극존칭을 써주셨고 한참이나 어린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보통 연배가 있으신 분이 젊은 목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김 목사 올해 나이가 몇인가? 김 목사 신대원 몇 기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나이를 밝히고 제가 신대원 몇 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말을 놓기 시작하죠.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태도예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제가 2번 만났는데 이분이 한 번도 저를 하대한 적이 없으십니다. 다 저에게 극존칭을 써주셨습니다. 저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저와 나누는 모든 대화에서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석교회 사역하는 부목사들에게 목사님 원래 그러시냐? 그랬더니 장석교회 목사들이 저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모든 부목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분은 겸손히 몸에 배이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그를 존중하며 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야겠다. 그에게 예의를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니 내가 너를 하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셨고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이가 적어도 많아도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반말을 일삼고 일부러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고용주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갑질을 멈추고 그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탁에서, 회의석상에서 나보다 목소리가 더 작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따라, 나보다 더 연소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의 겸손이 검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의 무게를 측량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에 따라 나의 믿음의 무게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지지 말고 섬기는 일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연소한 자,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십시오. 내가 먼저를 따지지 말고 서로 먼저 고개를 숙이십시오. 서로에게 존대하는 말을 사용하고 서로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것 대신 내 짐을 먼저 지고 걸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짐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제가 예로 들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1부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작년에 상희가 찬양대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상희를 아동부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상희야, 부탁한다. 해줄래? 그리고 일주일 고민하고 와서 답해주라고 말하고 상희가 고민하고 와서 저에게 답해 주었어요. 상희 자리가 비었잖아요. 오늘 나이가 안 왔는데 상희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에게 부탁했어요. 나이야, 찬양대 자리가 좀 빈다. 거기 좀 메꿔줄래? 또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이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나이야, 생각해보고 답해주라. 아동부에 게임 디렉터가 필요했어요. 제가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야, 목사님이 볼 때 게임 디렉터가 필요한데 너밖에 없어. 모세가 유치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부탁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여러분에게 명령한 적이 있는가? 제가 명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박선아 집사님, 제가 청소년부 맡길 때 제가 명령하던가요? 제가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부탁할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명령 안 하는데 여러분은 명령하실 겁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명령하지 마세요. 부탁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로암 연못가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그를 고치기 위하여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로암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전체 지형 중에 가장 낮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까? 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 높은 곳에 계세요? 낮은 곳에 계세요? 낮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높은 곳에 가셔야 돼요? 낮은 곳에 가셔야 돼요? 낮은 곳에 가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하시면 낮은 곳에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만나기 위해 낮은 곳으로 갑시다. 낮은 곳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낮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은혜가 거기 있고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나에게 영광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흙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땅은 모든 사람들에게 밟히면서도 불평하지 않으며 땅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더러운 것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토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저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가난하니까 내 발바닥에 3분의 1만 내딛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부자니까 너는 네 발바닥 전부를 땅에 내딛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발바닥을 다 허락하는 것이죠. 흙의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원재료가 뭐예요? 먼지. 그렇죠? 여러분 대단하시네. 아담아, 먼지예요, 먼지. 진흙도 아니에요, 먼지.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 우리가 그 먼지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흙이에요. 왜 흙이 흙의 자리를 거부하고 그렇게 높아지려 합니까? 낮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흙의 겸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흙의 겸손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며 그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겸손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무겁다 인정하시는 그 영광의 은총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